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타 언어는 신령한 언어인가?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과연 신령한 언어인가? 외국어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논란이 있고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신령한 언어이다.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이 가능한 외국어이다. 이렇게. 아니, 여기에서는 외국어인 경우도 말을 하고 신령한 언어인 경우도 말을 한다. 양자를 다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게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 대처를 하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며 교회가 무너지며 신앙이 속임을 당하는 이유는 감정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체험했던 것이 객관적으로 그걸 내세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둬버려서 내가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내가 듣는 것이 더 정확하다, 내 느낌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내세워 버렸으므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이전에 그렇게 방언을 하셨는데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언어, 방언이 무엇인가 오늘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의견을 접했습니다. 저도 말씀에 연구를 해야 되니까 서로 상충되는 말씀 무엇을 지지하는가 이쪽 의견을 들어보고 저쪽 의견을 들어보고 옹호하는 글들을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보고 몇 번이고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몇 번이고 되짚어보고 되새겨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연구해야 됩니다. 목사가 참 연구하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믿는 것을 따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제껴놓고 방언을 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몇 시간씩 기도가 가능합니다. 환상이 열립니다. 계시가 옵니다. 순 그런 말입니다. 내일 누굴 만나러 했더니 내일 누굴 만나게 됐습니다. 딱 들어맞습니다. 이것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교도들은 더합니다. 이교도들은 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딱 하나로 정하면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종교이지 내가 체험하는 느낌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곳은 저기 절에 가서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애불 드린다고 하지요. 애불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무력들, 소욕들, 무소욕을 쫙 추구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은혜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방언해가지고 마음의 평화와 그거와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해봐서 압니다. 몇 시간에 기도하면 정말 평안이 찾아옵니다. 꼭 그 이불처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싸주시는 것처럼 몇 시간이고 5시간, 6시간이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처럼 한번 해봐라. 나를 따라서 해봤더니 이런 효과가 나타나더라. 순 그런 간증입니다. 헤어나질 못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수준을 누가 더 방언을 잘하는가, 누가 더 방언을 잘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진짜와 가짜의 구별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진짜 방언은 어떤 형태를 띠는가? 지금 답을 드리면 진짜 방언은 통역이 가능해야 됩니다. 통역이 가능하지 않는 방언은 다 가짜입니다. 자기가 지어낸 방언, 마귀 방언, 가짜 방언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다 통역이 가능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방언을 하는데 통역해 보길 바랍니다. 안 됩니다. 전 자신할 수 있습니다.
통역한다 해도 그 통역은 가짜입니다. 통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인정하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도 아니며 하늘나라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기준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타언어를 허락하셨는가? 그냥 우리말로 하면 되지 왜 굳이 타언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의문점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말로 말을 하면 복음을 전하면 되지 굳이 타언어를 사용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 타언어가 왜 필요했는가 가르쳐 줍니다. 타언어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자, 논란이 되는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타언어가 과연 지금 교회가 주장하는 신령한 언어인가 아닌가 외국어인가 한 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례를 찾아서 또 그 다음에 방언 기도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가, 방언 기도가 합당한가, 기도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는가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4장 2절에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은 방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애호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신비를 말한다고 하니 이 알지 못하는 언어가 신령한 언어이다. 또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타언어가 외국어인지 알면서도 여기 말하는 알지 못하는 타언어는 다른 종류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시길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말하는 자 뒤에 말하면서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바로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도 말하기를 원하되 이렇게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타언어는 기도 목적으로 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알지 못하는 말로 하면서 여러분 통역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냥 우리말로 하면 통역할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기도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사이인데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알지 못하는 타언어는 반드시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14장 19절에도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로 가르치리라. 그러므로 이 알지 못하는 타언어는 기도용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통역이 되어 사람들이 가르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7절에도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말하거든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 여기서도 알지 못한 타언어로 나옵니다. 반드시 통역이 되어 교회 내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내에 선포되는 말씀을 이 사람에게 오늘 형제의 앞날은 이렇습니다. 오늘 형제의 마음 상태는 이렇습니다. 하고 알지 못한으로 말하고 통역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웁니까? 그것을 개인사의 말들을 배우고 뭔 세움을 받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타언어는 개인사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지 오늘날의 잘못된 방언기도, 신비, 개인사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칙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방언을 영적인 수준의 최고봉으로 올려놨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서 누구나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서로 방언한다고 자랑하니까.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방언해야지. 방언도 못하는 저게 뭐야. 얼마나 방언이 좋은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받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면 몇 시간이나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다고 착각했으니까.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 보면 깔봤습니다.
야, 가서 빨리 방언 은사를 받아야 되지. 지금 뭐하고 기도를 해? 방언 기도를 해봐. 이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방언을 그렇게 해야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1절에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영적인 선물들에 타언어도 있고 병을 고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대언을 합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특히 대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가치의 수준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영적인 가치 선물의 수준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영적인 가치의 선물 중에 최고복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선포였습니다. 대언을 통해 복음이 선포됩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입니다. 우리말입니다. 대언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는 대언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선물은 대언이다. 방언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타언을 잘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로 보시기 바랍니다. 타언어 말한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야 배울 텐데.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말할 뿐이다. 그 말을 알아들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스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레이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말을 한다,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단어이지 이건 하나님 앞에 은밀히 말하는 기도라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죠.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유로하나니 알지 못한 타언어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들을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나니 타언어들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분명히 타언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교회에서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말을 하는데 통역이 없어버리면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듣고 세움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언이 훨씬 낫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구절로 나옵니다. 타언어가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언어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이나 교리나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타언어도 말을 해버리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음악, 하나는 군대. 이렇게 듭니다. 필이나 하프 같이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낼 때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가 무슨 소리를 냈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음악을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음색을 띄워야 의미를 경청할 수 있지 난잡하게 하면 그게 무슨 잡소리로 들릴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나팔을 불어야 군인들이 출동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로 안 들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여기서 명백히 말하는 것은 타언어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랄랄랄라 다다다다 막 스카라 스카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 듣고 어떻게 세움을 받고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이해하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너희가 허공에다 말해라. 지금 타언어들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너희 말은 아무 의미 없이 허공에다 대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반드시 통역이 돼야 된다. 그리고 10절, 11절과 뒤에 나오는 21절 이 말씀은 강력하게
타언어가 어떤 종류의 말씀인가 가르쳐 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타언어는 외국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10절, 11절과 다음에 나온 21절은 타언어는 우리가 말하는 신령한 언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신령한 언어가 통역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신령한 언어를 교회에서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 신령한 언어가 몇 가지일까요? 그럼 그 신령한 언어는 하늘의 언어입니까? 하늘에 그러면 수만 가지 언어가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납득이 되는 말입니까? 그럼 수만 가지 통역이 가능합니까? 그건 신령한 언어가 아닙니다. 지어낸 언어, 가짜 언어, 마귀 언어이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언어는 절대 아닙니다. 자 10절에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 해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내가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는 내게 야만이 되리라. 분명히 지금 타언어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외국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타언어도 이 세상에 속한 언어인데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야만이 된다. 이것은 당시 헬라 문명에서 헬라어를 발휘하지 못하면 야만인 취급받았습니다. 헬라어가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아닌 다른 언어를 구사하면 저 사람은 헬라어도 모르는 야만인, 이렇게 야만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말 뜻입니다. 내가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말을 하면 저 사람 나를 야만인 취급한다. 나도 저 사람에게 야만이 되는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선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선물은 교회와 타인을 세우기 위해 주신 선물이지 오늘날처럼 방언을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 나를 세우기 위해, 내 영적 성장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교회를 위해 세우라.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탕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이해가 되십니까? 통역이 없는 알지 못한 타언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타언어를 말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처음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구절들에는 전부 다 스피치 이렇게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타언을 구사하다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지금 프레이라는 단어를 써서 방언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라, 알지 못하는 타언으로 기도하지 않냐? 내 영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유념해 둬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합니까? 내 영이 기도합니까? 우리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6, 27, 28절을 또 주장합니다. 로마서 8장 26, 27, 28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26절 28절은 참 우리에게 유한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안타까워서 이 절벽 가운데 헤어날 노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마저 놓쳐버립니다. 너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충보해 주신다. 이 뜻이지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로마서에 타언으로 말한 말이 나옵니까? 로마 성도들이 타언을 구사했다는 말 나옵니까? 아닙니다. 뜬금없이 이 구절을 따가지고 성령께서 기도해 준다. 이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는데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뒷구절을 보면 그러면 어찌하겠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영과 함께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함으로 내가 드리는 감사에 어찌 아멘하고 말하겠느냐.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게 개인적인 기도입니까? 공개적인 기도입니까?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타언어를 서로 잘한다고 의시되니까 고린도 성도에서는 이교도들이 황홀공에 빠져 이런 알아둘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신접해서 알아둘 수 없는 말, 오늘날에도 타 종교들이 신접해가지고 이상한 말, 반복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이교도들은 반복된 말로 주문하는 것처럼 계속 그 말을 반복하며 몇 시간씩 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들으실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교도들이라는 것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미리 아신다. 너희의 아픔을 미리 알고 계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의 슬픈 마음, 나의 안타까움을 그분은 아시고 구하기 전에 구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어떻게 말합니까? 랄랄랄라 다다다다 계속 반복적인 말을 몇 시간이나 하면 들으실 줄 알고. 이것은 성경에서 X입니다. X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기도는 우리말로 알아들기 쉽게 내가 간구한 것을 간구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구할 것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부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알고 알아야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나가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은 어찌하겠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앞에 말씀은 부정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부정문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건 공개적인 기도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너의 기도와 너의 찬미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해야 그 기도에 아멘, 그 찬미에 아멘 할 텐데 언제 아멘 해야 되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움을 받지 못하는 타언어는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 자랑만 한다. 그런 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7절에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타언어는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정말 감사를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세워줄 수가 없다. 근데 18절에 내가 너희보다 타언어들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1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혔을까요? 너희들 그렇게 한다고 자랑하지 나는 너희보다 더 잘해. 이런 뜻입니다. 타언어를 다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타언어들을 최고봉으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왜 못하는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는데 나는 너희보다 더 잘해. 그 다음에 그런데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도 가르치리라.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합니까? 이 말만 들어도 오늘날 교회는 불법입니다. 오늘날의 방언은 다 불법입니다. 10,000마디 10,000마디 말을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금 성경은 못을 박아 말을 해버립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옆에 사람이 알아들 수 있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감사하고 기도해라. 여기 오늘 민수 형제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민수 형제님 대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민수 형제님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 이렇게 했는데 언제 하면 하지? 교회가 세워집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알아들 수 있는 한국말이 있는데, 한국 성경이 있고 언어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다시금 너희가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진짜 타 언어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타 언어를 주셨는가? 타 언어가 무슨 용도인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잘못 오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도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든지 체험을 위해 사용한다든지 이런 오용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원래 하나님께서 타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가르쳐 줍니다. 율법에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처럼 28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타언을 말하는 이방인들을 통해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타언의 목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타언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목적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대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분명히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타 언어를 주셨다. 그것은 이사야 대언자를 말씀 나온 것처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심판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3번의 타 언어 사건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기 기도하는 무리들이 각기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의 말을 해버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건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실한 사람들이었더라. 오순절 날이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타 지역부터 타국으로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날에 미국에 있는 내 친척들, 일본에 사는 친척들, 중국에 있는 친척들, 어디 필리핀, 동남아, 유럽 이렇게 각국에 있었던 일가 친척들이 설날 한번 보려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는데 자,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언어를 다 구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타 언어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자, 6절에 이때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며 그 무리가 함께 와서 당황하였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보고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유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타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일가 친척들이 놀러 왔는데 이 총구석에서 한 번도 중국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 미국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 러시아에 가보지도 못하고 프랑스에 가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고장의 말을 해버리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했더니 9절에 보면 15개국 이상에서 왔습니다. 파르티아 사람과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와 구레네, 부구레,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 크레테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언어를 다 구사했다. 그래서 저들이 자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했다. 그러면 이 타 언어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도 목적으로 쓰는 그런 타 언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말을 했다. 그걸 듣고 우와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였고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였더라. 자기 말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유대에 살았던 믿지 않는 자들, 말 뜻을 알아듣지 못했던 완악한 자들은 이걸 보고 포도즙으로 취했다,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결국은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타 언어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세대들에게 반드시 멸망당한다, 예루살렘이 패망당한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타 언어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다, 이스라엘 손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타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다 유대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말로 했으면 됩니다. 굳이 타 언어를 사용한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겠다, 심판한다 이렇게 주신 목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처럼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다, 너희들이 지금 구사하는 타 언어는 용도가 틀렸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코넬료 집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5, 46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시매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자, 동일한 사건이 고넬료 집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타 언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외국어였습니다. 거기 베드로와 동반된 사람들이 뭘 들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 타 언어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펼치신다는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갑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요한의 침례만 알지 아직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4절에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해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므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도 말하고 대언하였는데 그 남자들은 모두 12명쯤 되더라.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사람들에게 다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타 언어들을 말하고 대언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분명한 말씀, 이 타 언어는 해석이 통역이 가능하며 이해할 수 있으며 외국어이다. 모든 용례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 표적은 곧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 심판의 경고로 타 언어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말로 해버리면 이 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아이고 이 교회에 왔더니 다 미쳤다. 아니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미쳤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쳤다는 뜻도 있고 당시 이교도들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넘어져서 자빠져가지고 막 이상한 언어를 지절대는 것. 그 현상을 교회에서 왔더니 같이 보게 되구나. 이 사람들도 똑같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무질서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혼란과 무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옵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며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그러므로 대언이 낫다.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면 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자 26절에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할지니라. 너희들에게 다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 해라 이렇게 말하고 통역과 타언어의 원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27절 28절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탕으로 말하거든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 원칙은 교회에서 맥시멈이 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할지 세 사람까지는 허용을 한다. 근데 지금 통역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두 사람의 언어를 통역하든지 세 사람의 언어를 통역하는데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해야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하지 두 사람이 한꺼번에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 순서대로 해라. 그리고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잠잠해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교도들은 황홀경에 빠져 자아의식을 상실해버립니다. 무아지경에 빠져 그 영이 시키는 대로 짓거려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선물에 이 타언어는 자신이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멈출 수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라. 오늘날 교회가 이 원칙을 지킵니까? 오늘 교회가 이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타언어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에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아유 그러면 집에 가서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할 필요 없단 말이지.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잠잠해란 말이지 뒤에 말은 반어법입니다. 부정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뒤에 보겠습니다.
대언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4절로 가겠습니다. 34절에 너희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오늘날 이 설교를 하면 미움받습니다. 여자들 잠잠하라 하면 목사님부터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합니까? 교회에 몰매 맞습니다. 민수 형제님, 딸 셋이나 있는데. 자, 그럼 여자들은 대언자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빌립의 네 딸이 대언자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 5절에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지만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분명히 교회 내에 대언을 선물을 받은 여자가 존재합니다. 대언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잠잠해라. 왜 잠잠해라 할까요? 대언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대언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7절, 8절, 9절, 10절도 여자가 남자에서 창조되었으므로 창조의 질서상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5절에 디모데전서 2장 11절, 15절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지침을 줍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두 가지 명백한 증거를 댑니다. 첫째는 창조 섭리상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권위를 둔 적이 없다. 두 번째, 이브가 먼저 마귀에게 속았다. 잘 속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난 아니라 해도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잘 속습니다.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해도 귀가 얇습니다. 또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마 이제 이런 배경들은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방방 뜨지 않습니까? 아주 감정에 치우쳐서. 저도 옛날에 교회 집회에 막 이렇게 막 박수치고 찬양하다 보면 꼴가닥 넘어지는 것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넘어지신 분들 보면 꼴가닥 넘어집니다. 그리고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합니다. 남자들은 마음이 완악한지 눈 벌떡 뜨고 있는데 감정에 약합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그 방언 기도할 때도 제일 목소리 세게 막 해버리니까 이 여자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여자들에게는 대언하지 말라. 다언하지 말고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야 된다. 가르치는 권위를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날 여자가 목사가 되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자는 잠잠해라 하니까 입에다가 다 봉해버려야 됩니까? 다 교회에 와서 그냥 입을 다 봉하고 예배 끝날 때까지 집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야 되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단어가 스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픽이라는 단어는 언어를 구사하다, 공개적으로 말하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여기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타언을 구사하는 것, 대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공개적으로 연설하는 것은 금한다. 자매님들이 교회를 안 섬기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매님들에게는 남자가 갖지 못하는 섬세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자는 얼렁뚱땅하기 쉽습니다. 근데 자매님들은 훨씬 섬세하고 꼼꼼합니다. 이러면은 자매님들이 계셔야 가능합니다. 자매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 성가대, 이 찬양대 누구 덕입니까 지금?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자매님이 선물이 있으니까 제가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매님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우리가 모두 거기에 따를 수 있으니까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자매에게 안 준 것이지 밥 가르치는 거, 반찬 만드는 거 이런 거 재능 아닙니까? 음악 가르치는 거 이건 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니까 이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다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전부 다 이제 악기 하나씩 다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의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다 허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적으로 타언을 말하며 대언을 말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여자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타언을 구사하는 것, 대언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6절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다다랐느냐? 이 말씀은 제가 대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찝어서 말합니다. 뭔 말이야? 너만 지금 하나님 말씀 받았어? 너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자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37절에 못을 박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계속 한 말씀이 바울의 사견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다. 여자가 잠잠하는 것, 방언의 질서를 지키는 것, 대언의 질서를 지키는 것, 타언의 사용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명령이다. 여러분, 영적인 자는 방언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는 대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는 병 고치는 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자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다. 자, 이사야 66장 1절 2절에 주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늘은 나의 왕자여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보살피겠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제자이며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주의 명령을 따릅니까? 오늘날 이런 주의 명령을 따른다면 지금 행해지는 모든 방언은 다 가짜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할까요?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업신여기니까, 안 봐버리니까, 보기 싫으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 말 듣기 싫은 사람은 방언을 하고 싶은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게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명령이 두렵습니다. 우리 역사 사극을 보면 유배지에 간 사람이 사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의 명령이다 사약을 받들라 하면 그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딱 꿇어버립니다. 무릎을 꿇고 사약을 받는데 사약을 받는 그 신하 앞에서도 왕의 명령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주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전하는데 무릎 꿇습니까? 이게 사약입니까? 복음인데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데 사약받는 명령에도 무릎을 꿇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데 주의 명령인데 무릎 꿇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다 빵점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업신여겼을까. 참 부끄럽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그렇게 내가 성경을 몰랐을까, 그렇게 성경을 안 봤을까, 어떻게 내 감정대로, 내게 들리는 대로. 병원에 어떤 한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자부한 자매님인데 수년 만에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환상이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 들을 기가 없으니까. 제가 이 말은 했습니다. 누구는 방언 안 해봤습니까? 누구는 환상 안 봐봤습니까? 누구는 음성 듣지 못했습니까? 저에게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 자, 그래서 그 말 나오죠. 그러나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그를 둘지니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버려 둬라. 들을 기가 없다. 오늘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자유의지와 믿음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행위로 봅니다. 참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아무리 대답을 해도 귀가 막혀서 듣지를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좋다 쳐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농락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지옥 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그런 시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가시고 은사 좋아하는 교회 가시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분이, 그럼 교회에 누가 남겠습니까? 누가 남다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만 남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며 주여! 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 듣지 아니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래의 영을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 듣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다른 오류의 영을 가지고 있다, 거짓 영을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자, 대언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왜? 당시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에는 외국인들이 유대인들과 합쳐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에게 타 언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언어, 자신만이 아는 고국어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어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우리말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타 언어의 표적의 의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타 언어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 언어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적이었으므로 그 기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타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자꾸 그것에 미혹되어서 하고 싶으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입니다. 자기도 그런 환상 보고 병 고침 받아, 병 고침 기적을 일으켰다고 자기도 속아 남들도 그렇게 속게 만듭니다. 같이 속는 사람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주의 명령이다. 주의 이 명령에 따라 설사 신령한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물어보면 됩니다. 통역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방언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통역이 가능합니까? 제가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언어는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 검증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검증이 안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언어니까. 명백히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 언어는 외국어로서 통역이 가능해야 된다. 통역이 불가능한 타 언어는 가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물과 타 언어가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타 언어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데 타 언어를 안 하고 이제 성경을 알자마자 이 타 언어의 줄이 끊겨버렸습니다. 아예 쳐다보기가 싫고 참 신기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이전보다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타 언어를 해버리면 말을 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말만 계속하고 이상한 감정 속으로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건 다른 영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모든 걸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여버립니다. 천국 간증도 마찬가지고 환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런 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열심을 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우는데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정리를 해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가 이거였으며 오늘날에 있는 방언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며 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어른의 수준으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